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복을 해야 될 이방 민족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곳이 약속의 땅인가,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의 땅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앞에 보면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그림 하나로서 이렇게 나타내 준 건데요. 여기 볼 땐 4개로 할 수도 있고 이 5개로 할 수 있는데, 먼저 보면은 악행,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곤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이 그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구원자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땅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죄의 모습으로, 이방 우상을 숨기는 모습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반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악은 더 커지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들의 자질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주요 사사 6명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특히 6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구원을 되풀이하는 과정을 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 온니엘. 이 온니엘은 완벽한 사사입니다. 외삼촌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 갈렙이고요, 또 아내는 악사인데 갈렙의 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가문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요, 무려 40년 동안 안식 주셨습니다. 40년.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40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만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온니엘이 죽자 백성들이 또다시 죄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압제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을 보내주셨습니다. 에훗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 방심하여서 그를 살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80년간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가 죽자 여전히 백성들은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드보라를 보냅니다. 자,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대접받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보낸 사람은 이 드보라가 아니죠.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바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심에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요, 이 바락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스라를 잡는 그 영광은 바락에게 주지 않고 야일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세 명의 사사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점점 갈수록 내려갈수록 뭔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 사사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뭔가씩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이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 밀타작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도 의아히 여깁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도 이 기드온은 머뭇거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마지못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순종하여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앞에 있었던 시스라는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되니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면서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에 이르면 사사들의 그런 말씀의 순종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 암몬과 블레셋 자손과 싸웠던 이 영웅이죠. 그렇지만 그는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바로 자기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서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원을 한 겁니다. 승리에 눈이 먼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방 풍속에 물들어 있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삼손은 어떨까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독주와 삭두를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음주와 음행을 즐겼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삼손은요, 그 모든 행동 거지가요 다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인 이 머리카락을 말하고 다 머리카락이 깎여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다시 힘을 회복하여서 거기 있던 다곤신에 있던 그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이 삼손의 모든 생애는 바로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시린이었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 이런 삼손의 실패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모습을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세워주셨지만 그들의 자질이 점점 하락하고 완전히 이방에 동화되고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압제 가운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보내 주었는데 그들은 더욱더 타락해 갈 뿐입니다. 하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이런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리더자들에 대한 추문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리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을 이어갈수록, 세대가 이어갈수록 신앙이 하락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평화와 안식입니다. 드보라 사사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기도원 이후로는 이런 평화와 안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원은 왕처럼 행세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받은 금패물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고서 이방 신과 같이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긴 겁니다. 게다가 또 많은 첩을 거두었습니다. 70명의 아들 낳았습니다. 기도원의 부패, 이 부패의 결과는 다음 세대에 가서 큰 비극으로 남게 됩니다. 자, 기드온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식구들을 규합해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몰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돼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세겜 사람들과 불화하게 하시고 결국 다 죽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원 다음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다툼이 있고 사륙이 있고 동족의 싸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세대의 권력을 위한 내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부패와 내전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평안과 그 안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사 입다는 어떨까요? 사사 입다의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역시 평화와 안식은 없었습니다. 승리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다는 길라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과의 싸움이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었습니다. 피를 부르는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삼손의 죽음 이후에도 아무런 평화와 아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평안과 안식은 없고 오직 실패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19장 20장에 보면요, 첩을 잃은 레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앞에 있었던 내전은 크지 않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지파 간의 싸움이 되어서 아주 큰 전쟁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는 거의 다 몰살당했습니다. 600명만이 남았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까지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타락하여서 실패하고 같은 동족마저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가 없는 엔샬롬, 샬롬이 부재한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사라진 그 사실, 그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죽음의 사투 가운데 싸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행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서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약속의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려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있었다면은, 그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왕이 있었다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실제로 사사들이 죽었을 때 리더십에 부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왕이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으면 더 나았을까요? 자,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의 사건들은 그런 왕이 있어도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그의 아들 아비멜렉도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한 순간 거기 있었던 것은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사륙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은 단순히 그 제도를 왕정으로 한다고, 왕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바른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진정한 왕, 이 왕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정한 왕이 없었을까요? 진정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또 시내 산에서 왕으로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왕이 아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습니다. 사사기 초반부만 해도요, 처음만 해도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다 함께 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분명히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오고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에게 실패가 아닌 성공과 그리고 불안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온 백성에게 진정한 생명과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조롱을 감수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